혹시 소원이라고 하는 CCM 곡을 알고 계십니까? 한참 요즘에 멋있는 분이 불러가지고 다시 재차 이제 회자되고 있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원곡자는 사실 이분입니다. 한웅재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목사님의 3집 앨범이 있는데요. 오늘 은혜라는 앨범에 있는 갈릴리 사람 예수라는 곡이 있습니다. 잘 모르실 수 있으니 제가 이 곡의 가사를 짧게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그의 말 속에서는 땀 냄새가 났어요. 우리에게 흐르는 그 땀 말이죠. 그의 말은 가깝고 우리를 닮아 있었죠. 가난한 우리네 살결 같은 얘기. 보시면 전혀 찬양 가사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 가사의 내용은 공생의 이전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공생의 이후,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30살 이후의 삶만을 조명하거나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야 한다고 할 때는 30세 이후에 공생의 삶을 시작한 그 예수님에게 닮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던 이 가사처럼 한웅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공생의 이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보며 닮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조금 다른 시선을 소개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공생의 이전의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오신 그 30년이라는 세월, 여러분들은 아마 특별히 관심이 없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기록도 없고요. 그래서 특별할 것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너무도 중요한 예수님의 성품이 그 30년의 세월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공생의 이전에 예수님의 직업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분명히 예수를 뭐라고 했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당연히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큰아들이었던 예수가 이 직업을 물려받은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냐? 마태복음 13장 5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 목수의 아들, 목수,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이 목수라는 헬라어가 텍토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꼭 목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 노동자들을 모두 모아서 그 당시에 텍토노스, 그래서 즉 목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수이냐 건축 노동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시에 꽤나 험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란 말을 넘어서서 목수라고 불린 것으로 봐서는 아마 하시던 일을 꽤나 잘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목수나 건축 노동자들의 업무 양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도 사람들이 꺼리는 3D 직업이기도 합니다. 3D 직업 뭔지 아십니까? difficult, 어려운, dirty, 더러운, dangerous, 위험한 이 3D 직업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에 제자들의 직업 중에 하나였던 어부들과 더불어서 이 목수와 어부들은 꽤나 거친 일을 해야 하는 거친 직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 하필 목수였을까요? 왜 하필 제자들은 어부였을까요? 이 공생의 이전의 삶을 살펴보다 보면 엄청난 은혜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목수라는 직업을 통해서 우리라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인내의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바닥의 생활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가진 본성, 삶과 눈물, 애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흙수저의 삶을 사셨기에 온통 흙수저들로 가득한 우리네 인생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굳이 공생의 전에 이런 삶을 사셔야 했을까? 충분히 금수저로 태어나거나 왕의 아들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태어나거나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이런 눈물과 고통과 애환이 있는 흙수저의 집에 태어나서 흙수저의 삶을 사셔야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한웅재 목사님은 앨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릴리 사람 목수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인내를 배우셨던 것입니다. 3년의 공생애를 살기 위해서 30년의 오래 참음을 경험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가끔 이 30년의 세월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30년이란 긴 시간 동안을 준비하고 겨우 3년의 공생애를 사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 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낼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30년이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서 인내, 즉 오래 참음을 배우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부자로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때로는 구차한 인생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30년 동안 목수라고 하는 그 긴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우리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의 인생에 왜 희망이 필요한지, 왜 화평이 필요하고 왜 기쁨이 필요한지를 그 기간 동안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더욱더 큰 계획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해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친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더 큰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심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30년은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과 이 땅에 오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인성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어요. 30년 동안을 인간으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걸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금수저의 삶을 버리고 흙수저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그 30년을 목수로 지내오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어야 하는 이유를 그 목수의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수 생활을 하셨기에 제자들을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직업 현장은 배신이 난무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물건을 가져와 놓고도 이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서 배신은 그냥 일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에 크게 실망하지 않는 법을 배우실 수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 목수 일을 하면서 기뻐하실 수 있었어요. 왜 기뻐했냐?
매일매일 노동이라고 하는 신성한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인간들과 같이 똑같이 일한 만큼 버는 재미, 일한 만큼 먹는 재미, 그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을 먹었던 게 아니라 나무를 잘라야 했고 나무를 옮겨야 했고 땀을 흘려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에서 그 예수님은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불로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부동산이 5천만 원에 샀는데 5억이 되면 아싸 땡큐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신성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땀 흘린 만큼 벌고 얻는 거죠.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실 수 있었는데 왜 화평을 이루실 수 있었느냐? 그 작업 현장이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얼마나 알력 다툼이 있었고, 지금도요, 이 목수사에 가거나 건축노동사에 가면 이 알력 다툼이 있습니다. 지원 씨 보셨죠? 그 현장에서 보셨습니까? 건축 현장에서? 아우, 예. 안 봤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왜 평화가 필요한지, 왜 화평가 필요한지 그 사람들을 뜯어 말리면서 그것을 배워 가셨던 거죠. 결코 화평이 필요 없는 곳에서 자라셨다면, 모든 것이 평화로운 곳에 자랐다면 왜 화평이 필요하고 왜 평화가 필요한지 예수님은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는 삶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그 30년이라는 인내, 오래 참음을 통하여 예수님에게서 한 가지 향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향기가 무엇이냐? 인취, 인내, 사람 냄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람 냄새가 나십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오시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다들 이렇게 일어서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요. 왜 왔어? 교회는 왜 왔어?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어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교회라는 곳은 그래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서오세요!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무언가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내가 만든 인내, 오래 참음이 만든 사람 냄새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받았는지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의 예수님을 닮아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를 닮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성품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성품이자 성령의 열매 네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이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이 인내, 오래 참음의 시간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취, 사람 냄새를 풍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야. 이런저런 것들 많은 경험이 있고 이해의 범주가 넓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편안함을 전해줄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슬픈 글을 한 구절 보았습니다. 바로 이 구절인데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딱 한 글자 차이인데 단 하나도 닮지 않았다라는 글을 제가 본 거예요. 정말 눈물나게 맞는 이야기였어요. 가슴이 너무 아픈데 콕 집어서 현실을 말하는 것 같아서 너무 찔리는 말이었어요. 표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관심. 그리스도는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절망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는
허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느 순간부터 불통의 아이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하는 배타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은 2022년 기준으로 종교인 중에서도 가장 이기적인 종교로 뽑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는 인내를 거치셨는데 그리스도인은 조급하고 성급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는 향기가 난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악취가 난다는 글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혹시나 이 글이 우리를 설명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 것은 아닐까, 혹여나 나를 설명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오래 참음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한 용납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와 고통을 좀 함께하기 위해서 눈물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발 맞추어 걷기 위한 조화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그 인내의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다면 불평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시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말고 누구에게 이 인내를 배워볼 수 있냐? 우리 성경에서 가장 인내에 대해서 좋은 본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인물. 욥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욥기를 진지하게 묵상한 이들은 인내가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특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 읽기 좋은 가을에 욥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꼭 한번 욥기를 읽어보셔서 인내를 닮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정말 입에도 담기 어려울 만큼 비참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그 많던 자녀들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몸마저 아파요. 사랑하는 아내는 욕을 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저주하라고 죽으라고 말하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은 와서 정죄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뭔 잿더미 위에 앉아서 그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는 게 전부였어요. 욥기 2장 8절입니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어. 이게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한 모습이었겠어요. 이런 것이 인내의 시간이어야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이 인내를 겪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설상가상 그 와중에 하나님마저도 욥을 괴롭힙니다. 왜냐?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로 너무하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허락하십니까? 그래서 욥이 실제로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호되게 꾸중을 하세요. 막 내가 너한테 그때까지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욥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도 이기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욥에게 이런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왜 욥과 같은 고난이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욥은 금수저였던 자신의 삶이 흙수저로 돌아선 이후에 잿더미에 올라간 후에서야 처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기가 1장에서 42장인데 41장을 볼 때까지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나서 회개라는 단어로 등장한다는 거죠. 실제로 욥은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거칠에 외면을 중시한 신앙이었습니다. 그저 착한 사람이었고 신중한 사람이었고 그냥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그의 곁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가족만 챙길 줄 알고 자기 자식들만 챙길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식들을 올바로 교육하는 것조차도 잊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욥기 1장에서 4절에서 5절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의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너무 멋있어 보이는 글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배는 그 누구도 대신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말을 하지 몰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드리는 제사는 그 어느 곳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제사를 가르쳐야 하는 게 욥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 그냥 그렇게 자신이 하는 행동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의 길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욥은 부자일 때 차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이 너무 안타까우셨고 정말 의인다운 의인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이 욥과 같은 착오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인내의 시간을 욥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도 허락하고 계시다는 말.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경고가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0절.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이 섬뜩해 보이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인내의 시간을 거치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는 부자 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난한 욥을 원하십니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 중에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해답을 일찌감치 내려주셨습니다. 설사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하여 허락하는 시간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간이 뭐냐? 바로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를 무엇으로 주로 비유하냐면 광야로 비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신지 아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오롯이 낮에는 그 구름 기둥을, 밤에는 그 불 기둥을 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내의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냄새, 즉 사람이 되어서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사람다운 사람 냄새를 내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회개한 후에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건 너를 정죄했던 친구들을 용서해라 였습니다. 하나님 방금 이제 회개했는데 웬 용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용서라는 것이야말로 바로 사람 냄새나는 가장 큰 용기와 결단이 있는 행동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사람의 용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욥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제자리가 아니라 곱절의 제자리로 돌려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절 후반부입니다.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아멘. 어떤 분은 이 구절 읽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물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예배 오셔서 기왕이면 재산도 이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배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도, 기뻐하는 마음도, 용서하는 마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도, 신앙도, 믿음도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곱절로 늘어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욥이 그 부귀가 2배나 왔잖아요. 그런데 이 부귀를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사람들과 이 잔치를 나누는 사람 냄새 나는 욥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42장 11절입니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아멘. 욥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중요하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는 정말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혼자 계십니까? 만약에 혼자 계신다면 여러분 이 인내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서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길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욥에게 일어난 모든 환난과 인내와 이 고통의 시간들을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인내의 시간이라고 증명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 읽어드렸던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내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해피 엔딩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해피 엔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건너고 있는 이 인내의 홍해를 건너고 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의 기쁨으로 도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인내, 오래 참음이 만든 인취, 사람 냄새는 바로 친절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꼭 찾아보십시오. 이 인내와 친절은 반드시 함께하는 한 단어입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 앞 페이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가지만 붙어 있을 겁니다. 바로 인내라고 하는 패티언스와 카인드니스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엔드라고 해서 같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친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5번째 성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인내 다음으로 나오는 친절, 인내의 시간을 거친 이들, 인생의 깊이를 깨달은 이들은 친절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친절함이 바로 그 사람이 가진 내공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50대가 넘으신 분들을 만나면 친절하세요. 가끔씩 친절하지 않은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친절하세요. 우리 교회 지금 50대 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친절한지 아십니까? 사랑이 얼마나 넘치십니까? 우리 고모님은 40대시죠 아직까지? 예,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한번 따보고자 합니다. 근데 50대가 되시면 친절해지는 거예요. 왜냐? 인생의 내공의 깊이가 그만큼 깊어지기 때문에, 그 인내 시간을 거쳐봤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친절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친절하지 않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 내가 아직까지 인내를 통과하지 못했구나. 인내를 거쳐 친절을 몸에 품은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인데,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저 헬라어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여라 라고 나옵니다. 내가 받을 것만 생각했다면 이제 인생의 인내를 거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내가 먼저 대접해야지라는 이 친절한 마음으로 바뀌어 가는 것.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다가 이 인내의 시간을 거치면 하나님 드릴게요 드릴게요 드릴게요로 바뀌어 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친절하십니까?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하고 내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내가 먼저 섬겨야 하고 내가 먼저 고개 숙여야 한다는 것을 인내의 광야를 통과하고 친절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부러라도 이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반드시 친절이라는 것을 소유하셔요. 실제로 외국에 나가면 좋은 사람이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친절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할 말 없을 때 쓰는 사람 말이 보통 그 사람 괜찮아 좋은 사람이 안 돼. 외국에 나가시면 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인성이나 이런 평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물론 그 평가를 받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친절이라는 것을 소유하여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뭔가 다르구나 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예수 닮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인내의 시간을 거쳐 친절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도 부모의 몫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인내를 닮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인내를 기꺼이 신앙생활 가운데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시간에 나를 맡기고 마음껏 나를 빚으신 다음에 그 뜨거운 가마에 넣으실 때까지도 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마에서 나오고 나면 아무리 두들겨도 깨지지 않을 멋진 도자기가 될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친절이 장착될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존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름만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라고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능력이 많은 그리스도인보다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철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철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들겠지만요, 우리 추석이라 오신 네 분께서는 안 들어야 될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이 인내를 경험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각자 얼마나 크고 작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각자 인생에서 찾아올 그 모든 순간의 인내를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 이 인내를 통해서 사람 냄새 나시는, 그래서 회사를 가시든 가정에 가시든 어딜 가시든 진짜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친절한 사람이야,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가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 닮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인내가 만든 인내, 친절을 이 땅에 보여주십시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을 함께 읽고 특별히 오늘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곡을 함께 결단 찬양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더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